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안식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참된 안식을 얻는 삶.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아마 또 사랑방 예배를 통해서도 또 함께 나눴던 지난주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을 텐데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꿈꿔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의 대표적인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가정 안에는 안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 안식과 동일한 개념이 있어요. 그 동일한 개념이 무엇이냐? 환대라는 것이죠. 안식하면 여러분 한편으로는 환대도 떠올리셔야 돼요. 가정 안에 안식이 있다라는 이 말은 가족 안에 환대가 있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안식하면 또 무엇을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환대. 환대하면 또 무엇을 떠올리셔야 돼요? 안식. 그래서 제가 수떡같이 말해도 여러분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미가 굉장히 환대까지 어떻게 확장되는가 싶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볼 때 여러분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의 완성을 이루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께 창조하신 인간을 보시고, 여러분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생명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감탄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기쁨과 감탄이야말로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감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신다는 거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세요.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환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환대 공동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환대를 했고 어떤 새로운 생명에게도 늘 환대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교회는 환대 공동체라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환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안식을 누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안식과 환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생명에 대한 기쁨, 우리가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됐을 때요, 이 생명은 자신을 환대한다고 여겨요. 우리가 그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임신을 예로 들면서 임신의 완성은 출산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기쁨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에 대한 기쁨, 새로운 생명을 내가 출산하면서 그 생명으로 해서 기뻐하는 것, 우리 자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출산의 완성이지, 아니 임신의 완성이지 출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요, 산모는 아이를 출산하고 낙태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유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생명에 기쁨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임신의 완성은 출산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기쁨, 생명에 대한 감탄, 감격. 나를 닮았어. 사랑하는 내 아내를 닮았어. 사랑하는 내 남편을 닮았어. 여러분, 그 닮은 구석을 찾으면서 감탄하고 감격하는 거야말로 임신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창조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어요. 기억하시나요? 이렇듯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그 주요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안식과 환대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 생명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부간에 생명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그 아내를 볼 때마다 그 생명에 대한 기쁨이 있고요, 아내가 남편을 볼 때도 그 남편을 볼 때마다 생명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볼 때마다 그 생명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이 안식이고, 한편으로는 그 기쁨을 실제로 맛보는 것이 곧 환대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바로 이 참된 안식을 상실한 것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또 문제고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에게 제가 질문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퇴근하고 피곤한 몸으로 이끌고 집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 하기 원하세요?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투잡. 네. 그러면 또 제가 우리 여성분들에게도 질문할게요. 하루 종일 혼자 육아를 했어요. 집안일을 막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퇴근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걸 원하세요? 아마 쉼을 원하실 거예요. 아내도 남편이 오면 자기가 좀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남편도 퇴근하고 돌아오면 지친 몸을 가지고 좀 안식을, 쉼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가 사역이라는 단어를 사용,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역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서 장교 생활을 할 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군대에서도 임무 부여를 받을 때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역이라고 말해요. 교회의 용어가 군대 용어가 똑같아요. 아니, 저는 교회 일들만 사역이라고 말하는 줄 알았는데 군대에서는 일반적인 부여된 임무를 다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터에서도 우리가 일하는 것들이 다 사역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도 교회 사역이 있고 일터에서도 일터의 사역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의 일들은 또 이것을 우리는 가정 사역을 놓치곤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퇴근하고 돌아올 때 우리 남편분들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퇴근하고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 사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또 일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 사역을 놓친 채 여러분 가정 사역을 통해서 그 결과로, 그 열매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정 사역 없이 여러분 결과를 과정 없이 결과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씨를 뿌려야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가정 사역이라는 이 과정을 우리가 감당할 때 비로소 안식이라는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느냐, 내가 일터에서 일터 사역 다 마치고 왔으니 가정에서 그냥 쉼을 얻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과정 없이, 가정 사역 없이 쉼을 누리려고 할 때 그때 가정 안에 아주 커다란 갈등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부부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참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살펴봤죠. 앞에서 제가 잘 말씀드렸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또 환대가 없다는 사실, 우리 공동체의 환대와 안식이 없다는 것은요, 생명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기쁨을 상실해버릴 때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생명에 대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환대받지 못했다고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또한 수많은 여러 인생의 위기는 그리고 참된 안식을 상실한 그 원인은 곧 생명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린 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생명에 대한 기쁨을 많이 풍성히 누려서, 특히 새가족 부서를 보게 되면 새로운 생명이 올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 생명에 대한 기쁨이 너무 커서 그들을 식사까지 완벽하게 제공해요. 환대하는 것이죠. 생명에 대한 기쁨과 환대가 나타나는 사역의 현장이 어떻게 보면 새가족 부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가족 부서만이 아니라요, 우리 또 안내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들을 자리를 안내하잖아요. 여러분, 안내하시는 분들 중에 인상 팍 쓰고 여기 앉아요,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다 생명에 대한 기쁨, 환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봉사자들을 볼 때마다, 우리 동역자분들 볼 때마다 아, 내가 환대받고 있구나. 그 환대 속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서 안에서 우리 구성원들끼리는 그러한 생명에 대한 기쁨을 나눌 수 있어요. 헌신하는 과정 가운데 그 부서 안에서는 생명에 대한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특히 우리 소년부가 있다면, 제가 죄송해요, 소년부를 예를 들어서, 소년부 안에서는 소년부 지체들, 아이들과 소년부 교사들끼리는 서로 생명에 대한 기쁨을 나눠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올 때마다 내가 환대받고 내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힘들지만 또 이 헌신의 자리에 나올 때 안식을 누려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소년부와 초등부와 사역을 서로 갈등이 빚어질 때요, 그 부서를 넘어서는 생명에 대한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는 소년부 안에서는 생명의 기쁨을 나누지만 초등부 부서에 있는 교사들과 SM들과 그 부서 간에는 생명으로 바라보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상실하죠. 왜요? 생명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찬양대도 있고 우리 세션팀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열심히 주며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생명에 대한 기쁨을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맛봐요. 경험합니다. 그래서 환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방송팀이나 또 다른 예배팀과의 관련된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왜 제대로 잘 다 이루어지지 않냐고, 그래서 서로 간에 생명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갈등을 빚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생명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리고 또한 환대를 상실하게 되는 주요 근본 원인은요, 바로 생명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릴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참된 안식이 우리의 전 인생으로 확장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러셀 모어 목사님이 쓰신 한 해가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원천이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공포의 원천이기도 하다. 여러분, 가정이요, 때로는 천국도 되지만 때로는 지옥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부모님의 상처 때문에요, 이제는 성인이 되었어요. 부모로부터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가 입혔던 그 상처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자녀들이 존재해요. 나이를 먹었지만,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부모가 입혔던 상처의 족쇄에 묶여진 채 살아가는 성인이 된 자녀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또 가정 안에 부부간 오랫동안 서로 다투고 또 감정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부간에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또 그 상처가 또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되는 그런 아픔들. 여러분, 이 책을 보게 되면 이러한 가정의 어려움들을 이 러셀 모어 목사님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요. 아마 이러한 일들을 우리도 아마 경험하고 있을 것이고, 이미 또한 우리 주위 분들이 또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냐? 이 러셀 모어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영적 전쟁의 장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비극적인 가족사의 뿌리는 바로 아담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정은 뭐라고요? 네? 영적 전쟁의 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오늘 너무 고생했으니까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하면 맞는 거예요? 가정은 뭐라고요? 영적 전쟁의 장이에요. 여러분, 군인이요, 무장 해제를 하면요 죽은 목숨입니다. 전쟁터에서 말이죠. 지금 러셀 모어 목사님이 얘기해요. 가정은요 영적 전쟁의 장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최초의 가정인 아담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은요 안식의 장소가 아닙니다. 사역의 장소예요.
우리가 가정사역을 감당해야만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환대라고 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교회 사역에서만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가정 사역을 통해서 씨를 뿌려서 그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고 섬긴 결과 비로소 우리가 거두게 되는 열매가 안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한 중간 과정이 없이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자 한다는 사실, 이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열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무거운 율법의 멍에도 메고 있고 또 우리 인생의 무거운 멍에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죄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내어버렸어요. 내몰았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파괴되고 말았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되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하나로 연합되는 부부관계, 결혼관계, 가정 또한 파괴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이제는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불행하게 살았을까요? 한 번도 에덴 동산에서 경험해 본 적 없던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항상 서로의 탓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신세, 내가 이런 신세가 된 건 너 때문이야.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서로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게끔 생명에 대해서 기쁨을 누렸어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기쁨을 누렸는데 이제는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왜요? 죄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다스리려고 해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고요. 아내도 남편을 다스리고 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이요, 행복하겠습니까? 그 결과 여러분,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인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요, 모든 인간관계는요 다 파괴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요 문제투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탄은요,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듯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항상 사탄의 주요 공격 대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영적 전쟁의 장이라는 사실,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참된 안식은 제자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라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무엇이래요?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린 보통 안식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어딜 여행을 가거나 개인적인 어떤 쉼을 누리는 것, 자유를 누리는 것이 곧 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참된 안식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데 달려있다라는 충격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쉼이 아니에요. 어떤 개인적인 시간, 여유로운 시간들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데 달려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마음을 배우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 참된 안식을 쉼이나 어떠한 여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성품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죄의 특징은 자기중심성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길 원해요. 누군가가 내 삶에 대해서 막 이제 개입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게 설사 하나님일지라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요,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심지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되려는 것,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다스리려고 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 타인에게도 자신이 다스리고 종속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부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 이유는요, 죄인이 함께 연합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서로 다스리려고 한다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참된 안식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온유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두 가지의 예수님의 성품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은요, 이런 죄된 우리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성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온유함 하게 되면 어떤 타고난 천성적 성질 혹은 그냥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함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천성적인 성품 아닙니다. 부드러운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는 본래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야생동물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난폭해요. 사납습니다. 근데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훈련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오직 그 힘을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고 평상시에 그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온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야생동물과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야생동물을 막 사람이 길들일 때 처음에 막 싸납고 난폭해요. 그런데 이 야생동물, 어떤 늑대라든지 굉장히 야생성이 강하고 난폭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길들여져요. 주인의 사랑을 받아요. 보살을 받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늑대가 주인을 해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신의 가진 그 힘을 주인에게 사용하지 않고 주인의 통제에 따르게 됩니다. 자신의 힘을 절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성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는 성령에 의해 길들여진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성품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어떠한 난폭한 기질이 있지만 성령님께 다스림 받고 우리의 그 어떠한 성질을 제어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어떠한 난폭한 성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것, 그래서 절제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유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요,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때에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발휘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힘을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데에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능력을 발휘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온유함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요셉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온유함을 요셉을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는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문제투성이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야곱에게는요 총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2명의 아내는 레아와 라헬이었어요. 또 2명의 첩이 있었는데 두 명의 첩은 레아와 라헬의 여종이었어요. 그래서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총 4명의 아내를 뒀고요, 이 4명의 아내로부터 총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만 12명을 이들 사이에서 낳았어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바람 잘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네. 아마 불행했을 것 같아요. 그 불행의 단면들이요, 계속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막 여성들끼리도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그 불행이 자식들을 통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가 누굴까요?
라헬이라는 여인이에요. 가장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나타난 최초의 로맨티스트예요. 그는 일생에 라헬만 사랑했어요. 나머지 3명은요 들러리예요. 오직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과의 관계 속에 태어난 아들이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 바로 그 관계로 태어난 가장 사랑하는 또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요셉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늘 요셉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야곱의 사랑으로 인해서, 편애를 인해서 가정에 비극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아버지 야곱은 오로지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편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12명의 아들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일까요? 11번째 아들이에요. 거의 막둥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요셉은 얼마나 편애하고 사랑했는지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말합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는 말은 상속자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고대 근동 지역의 채색 옷은요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지금 그 위에 형들이 10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발단 원인입니다. 형들은요 지옥 같은 거예요. 자기보다 한참 어린 막내가요 이 아들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비교입니다. 편애도 안 되지만 여러분, 비교로부터 편애가 시작돼요. 절대로 자녀들에게 비교하면 안 돼요. 저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 편애 안 합니다. 비교 안 합니다. 아니요. 자녀가 없어도 다른 아이들과도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교가 아이를 지옥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부모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비교하셨잖아요. 우린 벌써 다 죽었어요. 너 왜 바울처럼 못 사냐? 이 형편없는 놈아. 저는 그러면 당장 죽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비교 안 하세요. 우리를 마치 유일무이한 존재를 대하듯 우리 자체를 존귀하게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비교를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저는 옆에 교회 담임목사 아들하고도 비교를 당했어요. 왜 그렇게 못 사냐고, 왜 그렇게 전도 안 하냐고. 그때 제가 막 머릿속 화가 되게 났거든요. 난 지금 목사 아들로 살아가는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나보고 전도까지 하래. 누구를 위해서? 막 그런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녀들한테 절대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 비교예요. 절대 안 합니다. 비교 절대 안 해요. 비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죄성이 있어요. 그때 입을 잡아요. 비교 절대 안 합니다. 다른 누구는 이렇게 한다, 누구는 공부,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항상 제가 유일무이한 주님의 자녀 대하듯이 저를 대하셨어요. 적어도 저도 불완전하지만 저 자녀들을 대할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애쓴다는 사실을.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들이 그건 좀 탐탁지 않았는지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가장 사랑받았던 아버지 아들이요 인간이 아닌 가장 낮은 짐승 같은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지옥이었을까요? 형들도 지옥에 살았지만 아버지 때문에 요셉도요 이제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셉과 함께 계셨대요. 그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 성경 말합니다. 노예였던 요셉이요 주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예언하셨는데 온 땅 가운데 7년 동안 풍년이 임하고 그 풍년이 마치게 되면 7년 동안 또 흉년이 시작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진 요셉은요 7년의 풍년 동안 그것을 창고에 잘 보관했어요. 잘 관리했습니다. 바로 흉년을 대비했다는 것이죠. 풍년이 끝나자마자 이제 7년의 흉년이 시작됐는데요 기근이 시작되자 이제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정은요 이 혹독한 기근 때문에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찾으려면 오직 이집트에만 곡식이기 때문에 곡식을 사러 가기 위해서 10명의 아들을 이집트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아들들이 이 이집트 총리인 요셉 앞에 섰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라는 사실을 절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해요. 과거와 달리 변화됐는지,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는지, 회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려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이제 누명을 씌웁니다. 정탐꾼으로 누명 씌우니까 자신들이 어떠한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자신들의 누명을 다시 이제 해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 11명의 아들들이 가족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픈 가족사죠. 자신들은 본래 12명의 형제였는데 지금 막내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고 자신들은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 아들이 있었는데,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은 잃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나중에 이 형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일평생 동안 아버지 야곱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들도 이제는 요셉을 노예로 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드러냅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해요. 도저히 죄인인 인간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죠. 지금 노예로 팔려진 인생이었어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집트로 보내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대요. 왜 보내셨대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형통은 요셉이 노예에서 이집트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요셉이 노예로 살아가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그를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훈련시키신 것,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진 고난과 고통 속에, 상처 속에서도 그 상처와 고난 가운데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성품으로 끝까지 빚으시고 훈련시키셔서 마침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그 일,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그가 복수할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합니까?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아요. 요셉은 형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사용했습니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형통하게 되면, 성공하게 되면 그 힘을 사용해요. 그 권세를 사용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여러 세상의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복수는 나의 것, 내가 능력만 갖춰봐, 그땐 다 피바람이야. 여러분, 이게 죄인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힘을요, 복수하는 데 쓰지 않았어요. 그의 권세조차도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그의 힘을 그의 복수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의 힘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했어요.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자 곧바로 아버지 야곱을 지금 기근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 풍요로운 이집트로 아버지를 급하게 모십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요셉의 품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파라오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국가의 중요한 국빈으로 그를 환대해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참된 안식과 환대의 모습이요, 요셉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려집니다. 참된 안식이 야곱의 요셉이라고 하는 생명의 기쁨,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돼요.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려요. 곡식을 얻게 되는 게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에 대한 기쁨 가운데 도리어 이 요셉 때문에 또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환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워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주의 마음을 배우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덕목은요, 고대 로마인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정적인 덕목이었습니다. 가장 혐오하는 덕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겸손은, 특히 스스로 낮추는 이 겸손, 노예의 근성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양 문화에서는 겸양이라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스스로 비하하고 겸양하는 것은요, 이건 노예의 근성이에요. 왜? 노예는 늘 무릎을 꿇고 혹은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노예의 근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한 사람은 당시에는 열등하고 연약한 자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한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라고 명령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근데 여기서 이 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마음에 두다, 생각하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에 품다,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마음이나 생각을 마음에 품고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이고 반복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훈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마음에 두고 또 마음에 두고 또 생각하고 생각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마음을 훈련하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너희는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또 마음에 두고 또 마음에 둬서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마음에 담아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에 대해서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의 핵심은 자신의 권리를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심지어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셨는데요, 한 그 자체인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영광과 권리를요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누리셔야 되는데 그 권리를 하나도 취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권리가 있어요. 자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적어도 이 정도의 대접은 받아야 돼. 적어도 이 정도의 인정은 받아야만 한다는 이러한 권리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권리를 침해받을 때, 공격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건강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나의 존재 가치, 다시 말하면 나의 권리에 대한 욕구예요.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 돼.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 돼 라고 하는 나의 권리에 대한 욕구라는 사실, 이게 침해받으니 사람은요 곧바로 무너져요. 곧바로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아의식은요 잘나면 잘날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커져요. 이렇듯 나의 마음이 오직 나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누군가를 섬기는 종이 된다는 것,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로 가득 채워진 사람,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누군가를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겨운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동역자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섬기려고 하는 게 없고 오직 나의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과 여러분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같이 얼굴을 맞대며 동역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반드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자기 부인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연하게 나뉘어져요.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누군가가 그 사람 자아를 건드리거나 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게 될 때, 그때 상대방을 향해서 매섭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무섭게 반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심심치 않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또 일터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합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대표적인 인물을 또 꼽으라면 전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수년 동안 그는요 그의 생명을 빼앗은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쫓긴 도중에 그는 이렇게 시를 만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23편 1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다윗은 주님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오직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동참하게 되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발휘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이 성품을 배우고 동참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에게 참된 안식을 제공하는 삶, 참된 안식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참된 안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일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데 달려 있어요.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게 나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세요.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라.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온전한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의 온전한 마음을 배우는 것이 쉬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데, 우리가 얼마나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멍에를 메는 것이 가볍고 쉬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멍에를 메래요. 내게 배우래요. 내 멍에는 쉽대요. 가볍대요. 그리고 너희는 쉼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번 이미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두 소가 멍에를 메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가 멍에를 맬 때, 주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 멍에를 맬 때 누가 그 멍에를 함께 메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메워주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그 겸손과 온유한 성품을 배울 때 내가 너에게 능력을 더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멍에가 가벼울 수 있어요.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성품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참된 안식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된 안식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참된 생명의 기쁨을 상실한 데서 비롯됐어요. 교회에게도 생명에 대한 기쁨을 상실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필요로 하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해요. 환대를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생명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으로 누리셔야 될 당연한 그 권리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의 종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종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세요. 온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향해서 성정을 헐고 3일 만에 세우겠다는 이 사람아,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십자가에 내려와라라고 조롱했어요. 근데 그때 만약 제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장 내려 그들의 목살을 잡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주님의 그 힘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데 온전히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능력을 끝까지 절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안식을 베풀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안식을 상실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안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참된 안식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